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이 선지자, 사사,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짧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을 때에도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매년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바르게 양육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집에 있는 라마에 와서도 쉬지 않고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부흥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사역의 밝은 면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8장 1절에서 3절은 사무엘 가문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었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두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선하게 행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인물이었는데 왜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 같은 아버지 밑에 요엘과 아비야 같은 아들들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너무 열정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그의 가정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심지어 집이 있는 라마에 와서도 그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사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일꾼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두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게 했던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두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은 목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정이 등한시되는 상황을 당연시하였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 이러한 희생은 숭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는 더욱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덕지교회 오기 전까지 큰 교회의 부교역자로만 있다 보니 너무 많은 일에 쫓겨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집을 나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오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평신도라면 그래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건데 목사는 주말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희생되면서까지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을 뒷전으로 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녀들이 속썩이면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들일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부모 자녀 간의 신뢰관계까지 깨어지면 이후에는 자녀의 신앙 회복뿐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신앙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되 조바심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 자녀가 반듯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반듯하면 내 자녀도 반듯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공부 잘해서 자녀도 공부 잘하고, 부모가 부자라서 자녀도 부자이고, 부모가 잘생겨서 자녀도 잘생기고,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녀도 신앙이 좋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까지도 필연적인 결과로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공로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무엘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반듯하게 잘 키워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안에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많이 감사하시면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 신앙 문제를 가볍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자녀를 위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부모가 되게 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